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27절까지 설교가 잡혀져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한 포인트만 좀 집중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1절까지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은 참 특별한 기적 같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호련히 기도하러 사라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같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약간 축소해 놓은 본문이고 정확하게 이날 벌어진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수많은 기적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베풀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은 호련히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서 이제 상대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네요. 네, 갈릴리 바닷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봤던 사진인데요. 갈릴리 바다는 서쪽으로 지중해보다도 200m 밑에 있는 수심이 낮은 그런 바닷가라고 그랬고 특별히 세로로 22km, 가로로 11km 정도 되는 이 아주 거대한 호수이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뭐 겟네사렛 호수, 뭐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 호수인데 특별히 헤르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과 온종일 낮 동안에 뜨겁게 데펴졌던 호수 위에 뜨거운 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시원한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합치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래서 당시에 약 2m가 넘는 그런 파도들이 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50m 정도 되니까 여러분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영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호수, 그러니까 50m의 깊이가 되는 그 깊이에서 불어치는 그 파도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보면 이 파도가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어부라 하면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 업에 충실했던 그들도 이러한 광풍 앞에는 이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986년도에 이스라엘 지역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닥이 드러나서 거기에 사진과 같은 저 배가 한 척이 발견됐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누비고 다녔던 그 배였을 거다. 저 배가 예수님 타셨다는 배가 아니라 당시에 저런 배들이 아마 운행했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부를 꿈꾸면서 만민성결교회 그 사진 봤었잖아요. 그런 배들이 이 당시에 발견된 그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업을 하는데 길이가 8.2m, 폭이 2.3m, 높이가 1.2m가 되는 이 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을 복원해서 현재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관광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한 10여리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심리하면 몇 킬로죠?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오병이어 사건 치르고 그 들판에서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약 4km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가 폭이 11km였으니까 거의 중간 지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지점 비슷하니까 거의 50m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깊이일 거예요. 그 깊이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란 파도 앞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했는데 아주 이제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예측할 수 없는 이 바람 앞에 손쓸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 멘붕에 빠집니다. 첫 번째 멘붕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지금 목숨을 위태위태한. 그런데 지금 배가 막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뭔 사람 한 명이 걸어오는데 이건 사람이 걸어오면 이건 귀신 아니면 유령 아니면 사람 아니지.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엄청난 파도 앞에서도 지금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유령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걸어오고 있습니다.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당장 지금 눈앞에 이 역경도 해치기 어려운데 내 앞에 유령이 나타난다? 이건 그때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고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목표점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은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참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날 한 줌에 불과한 노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동안에 목격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내 눈앞에 저것이 정말 진짜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마치 예수께서 한 사람이 그 바다에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저게 유령인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항상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뼈아픈 고통을 우리는 겪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또 그런 파도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순적하게 지내가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참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심한 파도와 이 풍랑을 헤쳐나갈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앞에 주님이 그 배 타 이후에 21절 말씀처럼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잠시 주님이 떠난 사이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둣가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부둣가가 만조가 되면 즉 민물이 가득 차게 되면 후레쉬 하나하고 뜰채만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면 고기가 생선이 올라와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거를 낚아채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형들이 자주 했어요. 제 형이 둘이 있으니까. 형 따라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생, 고등학생 형 따라 구경하다가 이렇게 잘 밤이니까 이 부둣가 끝이 잘 안 보인 거예요. 순간 왠지 모르게 갑자기 내 오른발을 왠지 휘감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유령인가 할 정도로 파도가 셌던 것 같아요. 파도가 저를 순간 휘잡으면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형들이 그냥 다시 뛰어들어서 저를 살려냈던 그 이후에 그전에도 수영을 하면 친구들은 저 멀리 부둣가까지 막 가는데 저는 그 앞에 해변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또 수영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아닌 그냥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끝에 이렇게 항상 보호막이 쳐져 있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냥 일반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냥 섬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끝까지 망망대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가고 싶으니까 욕심에 이제 검은색 튜브를 몸에 이렇게 끼우고 수영을 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저기 부둣가까지 이미 가 있고, 저도 한번 가보겠다. 그런데, 어머,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웬일이 내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나? 아무 내가 튜브 꼈지만. 근데 웬걸, 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썰물이니까 깊은 바다로 이렇게 수영하고 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저어도, 아무리 물장구를 쳐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열심히 그냥 수영하나 보다 생각하고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튜브를 끌고 바닷가까지 이 치욕을 당했던. 그래서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 온교 수련회 가가지고 수영 대회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당연히 박 전도사 섬 출신이니까 믿고 저를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주자로. 근데 전심이 있어서 저 수영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몇 미터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대역전의 치욕을 안겨줬던. 지금은 이제 언남체육센터에서 열심히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가라 그러면 저병을 통해서 이제 유익 가겠지만 당시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은 그러니까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지를 향해서 저 해변가를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 내 튜브는 앞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뒤로 점점점. 그 순간에 제 친구들이 와서 그 튜브를 끌고 간 순간 저는 힘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유유히 지친 몸을 이끌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그렇게 또다시 두 번째 구조를 겪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역풍으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내 온갖 힘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전진하고 있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려면 14장, 마태복음 14장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23절에 보면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비영역 사건 때 저녁 시간 때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백성들을 밥을 먹이시고 이제 다 흩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보면 25절에 보면 밤사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식은 저녁 6시 해가 지는 6시 때부터 해가 다시 뜨는 6시까지 12시간을 4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4경이니까 이제 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날 6시 이후에 그렇게 저녁 식사를 오병이어 베풀고 난 이후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꼴딱 기도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멀쩡하게 바다를 걸어온다? 이거는 뭐 유령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더 두려워 떨었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어떤 제자도 무리를 걸어봤던 제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베드로가 그 성격대로
네. 걸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그 성격 급한 그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걷게 하시죠. 그런데 얼마쯤 걷다가 29절 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을 이루어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고 있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 최초로 온 인류 통틀어서 사람이 물을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얼마 걷지 못하다가 눈앞에 보인 바닷물과 파도를 보고 점점점 빠져나가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 시작했던 것들이 잘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참 낭망할 때가 많고, 아, 주님 왜 이러시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고 주님을 참 의심할 때가 많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는 신기했겠죠. 내가 정말 물 위를 걷네? 그런 신기함 가운데 몇 발짝 걷다가 당장 또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 그는 물 위를 걷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폭풍, 그 태풍만을 보고 그는 점점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거는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해석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지체들은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또 믿음을 추스려서 그 일들을 해나가지요. 주님 손 의지하면서. 그런데 또다시 조금 더 상황이 바뀌거나 또 다른 환경이 닥쳐오면 가시떨기에 떨린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 앞에 또 언제 그랬냐 듯이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릴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항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찬찬한 에메랄드빛 그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바닷가에 그냥 검은 그냥 바다가 파도로 인해서 뒤집혀가지고 바닷가의 색깔은 시커하고 파도는 닥쳐오고 밀려오는 그런 인생의 쓰리쓴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들이라도 이러한 인생의 깊은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한 번이 아니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로는 이런 경험했다가도 때로는 또 전혀 다른 경험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20대를 살아오고 30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달라고 몸부림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혹은 지금도 그렇게 그 걸음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보고 가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분명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시선이 머물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파도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그는 바다로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물질, 능력, 지식, 경험은 험한 환난의 그 파도 앞에서 결코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로 항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99년도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개사의 예화가 나오는데 그 고개사 중에 가장 그 최고의 고개는 공중 그네타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화에 보면 이 공중 그네타기, 즉 한 사람의 고개사가 공중 그네에 매달려서 있고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하면서 뭐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탁 잡으면 아주 소름이 끼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고개인데, 이 고개사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왔다 갔다 그네를 타면서 고정되어 있는 그 고개사에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고개사는 손에 온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그 고정되어 있는 고개사를 향해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만 뻗기만 하면 매달려 있는 고개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 고개사를 자기 손으로 붙잡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고개사가 고정되어 있는 고개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고개사를 잡으려고 힘을 주는 순간 서로 팔이 부러질 수밖에 없대요. 이게 왜 그런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 몸을 던지는 그 사람은 온 힘을 빼고 그저 그 매달려 있는 그 고개사에게 자기 팔만 내밀면 그 고개사가 내민 그 손을 딱 잡아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다치지 않고 그 어려운 고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 우리 항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분은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손들고 옵니다. 이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 경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주께서 그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먼저 독려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자가 누구시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자,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요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항해 가시는 대로 그 항해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항해도에 따라 우리가 순정함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께 내가 맡기지 못한 채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게 수고하면 결실을 맛보는 것이지 하며 모든 내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이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그저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며 이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 붙잡기만 해도 내게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여인은 병고침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뻗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먹물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의 모든 키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참 특이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 같으면 이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했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의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내 인생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맡기지 못한 채 작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 보려고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만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죠.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를 뿐이죠.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자에 맞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테고 믿음이 깊은 자에게는 깊은 자답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냐 하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였지만 주는 믿음이 작다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 해봐라 라고 베드로를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주님은 끌어올라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왜 믿음이 작냐? 그런데 작으니까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작지만 그 작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그 일에 끌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이 작을 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질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에 이끌어 주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배에 올랐을 때에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보면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의 끝이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항해도가 아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그러나 또 그 주님은 그곳에서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시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정말 드렸는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정말 멋있게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그린 설계도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설계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욕심대로 펼쳐진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올바르게 그려주실 때 그 설계도에 붙들고 작은 믿음이지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에 여러분은 항해의 멋진 종착역에 주와 함께 도착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